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가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성막을 갖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막이 건축될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은 그 성막을 중심 삼아 그들이 전진할 때 바로 그들은 축복의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영적으로 갖는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가질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 성막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군대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편성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이 그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가, 그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성막을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가져야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을 말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48개의 널판지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48개의 널판지로 이렇게 짜여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이란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단체적으로 영적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영적인 제사장과 영적인 군대로 편성됐을 때 그들이 단체적으로 한 무리가 돼서 그곳을 진입하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려면 여러분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할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람의 타락성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주의가 바로 타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도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생활 수준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면 개인주의가 됩니다. 우리 옛날만 해도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잔치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떡도 나누고 인사도 잘하고, 관계가 되게 원만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냥 시대가 조금씩 아파트로 살고 조금씩 생활 수준이 좋아지니까 서로 간섭받는 것을 원치 않고, 또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점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추구의 타락성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세상의 문화에 교회도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다 같이 모이자, 또 모이자, 이런 것을 별로 싹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개인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된 단체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첫 번째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혼자 독자 혼자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뼈를 취하여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 그의 부인 하와와 같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온전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개인적인 한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자도 이렇게 사람 인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수가 있고 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하고 의지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적인 혼자는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올 때 혼자 왔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반만 온 거죠. 우리가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남편도 또 가족도 함께 오면 좋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혼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 된 사람과 같이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서 아니면 적어도 이 로비에서라도 만나고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혼자 와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간다는 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에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속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하나님으로 체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의 만나로 그분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깨어서 나오는 그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요. 아, 나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나이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수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다 각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개인적인 누림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군대가 돼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막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이 교회 안에 교구가 있고 또 교회 학교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모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48개의 널판지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되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서 그들은 이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널판지는 뭐예요? 널판지는 바로 우리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널판지로서 서로 어떻게 연결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고 하나로 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몸을 잘 보십시오. 몸 보면요, 항상 이 모든 몸은 지체들이 서로 다 어떻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귀는 제 볼 옆에 있고, 이 볼은 또 이렇게 목과 이 어깨 쪽으로 또 가슴 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세포로 다 연결되고, 팔로 연결되고, 또 가슴으로 연결되고, 쭉 다리로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 있어요. 난 누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막은 몇 개요? 48개 널판지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널판지가 당신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게요? 그 널판지는 알 거예요. 아, 나는 이 둘째 널판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한테 물어봐요. 둘째 널판지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 나는 첫 번째 널판지와 세 번째 널판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널판지가 말을 한다면, 물어보면 널판지가 대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내가 진짜 연결되고 있는가? 근데 그때서 이제 비로소 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누구하고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돼요. 빨리 알아야 돼. 나는 첫 번째 널판지와 세 번째 널판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누구와 하나,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아, 나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그 말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몸 중에서요, 재밌는 말은 내 몸 중에서 내 발이 있어요. 내 발. 안 보이죠? 내 발이 있는데, 내 발이, 아, 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내 머리와 이 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어떤 위치적으로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이 발은 어디에? 바로 이 발은 이 발목과, 또 발목은 이 종아리와, 또 무릎과, 또 관절, 이렇게 뭐 고관절과, 또 이렇게 가슴과, 이렇게 하고 쭉 올라와서 머리와 끝 연결이 되지만, 바로 발이 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체험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당신은 한세교에서 누구하고 하나입니까? 누가 연결됐습니까? 난 담임 목사님과, 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오기 전에 여러분의 지역장과 먼저 확실히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지역장은 교구장과 또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사역자와 하나가 되고, 이렇게 실제적인 연결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내가 우리 한세교회 누구하고 하나하고 지금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 교구 식구들은 자기 교구 지역 식구들과 진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역 예배가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지역 식구들과 하나 되고, 그 지역 식구들은 지역장님과 부지역장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교구 안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식구들과 또 진짜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전반적으로 저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될 때 그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축복의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개인적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있지 않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갖는 것, 아까 찬양 가사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막 그런 가사가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기를 갈망한다, 막 이런 표현들은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부를 때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부르죠. 그냥 뭐 성막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제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도 혼자 오는 거에 익숙하지 말고 내가 우리 지역 식구와 같이 와야겠다, 적어도 우리 가족 누구하고도 같이 와야겠다. 왜? 우리 개인적인 혼자는 반쪽밖에 안 되니까, 반밖에 안 온 거예요. 혼자 오면 반밖에 안 온 거예요. 우리는 다른데 나는 반쪽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금요 찬양 예배 올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군가 같이, 두 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신나서 간증하면서 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신앙을 독립적으로 갖고 개인적으로 갖는 것은 영적인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귀가 나는 내 몸에, 이 몸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귀는 떨어져 나가고 싶다, 난 이 몸에 붙어 있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귀가 말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이 귀가 떨어져 나갔다, 사실 알다시피 그것은 뭐예요?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니 결국 이거는 죽은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자꾸만 교구에서, 지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잠깐 떨어나서 혼자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결국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같이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48가의 널판 중에 하나니까 내가 다른 널판들과 다 연결돼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구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지역 안에 참여하고 또 주일날은 각 기관과 부서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독립성을 자꾸만 주장하고 개인주의를 주장해서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여러분들 경우에는 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 안에 들어오려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많은 몇몇 성도들은 이런 모임에, 어떤 봉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누리고 있어. 나 하늘에 만나신 말씀도 내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혼자 누리고 있어. 내가 생수의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어. 하지만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진짜 10년 전에는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만나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근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있다가 1,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구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야. 늙으니까 옛날 얘기만 자꾸만 하는 거야. 옛날 얘기. 그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 구원받은 그런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도 옛날에는 뜨거웠지만 그들이 입술에서 말을 해도 감동이 없는 구원이에요. 이제. 왜? 개인주의는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되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제사장이 돼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돼요?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와 축복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탈피하겠다, 이런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항상 어떤 전도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아요. 적어도 뭐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보내고, 또 이제 신약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보내요. 항상 둘씩 보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전도를 보낼 때 베드로야, 너는 나하고 짝이 돼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한테도 너는 나하고 짝이 돼서 둘이 같이 가자.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다른 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오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할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아, 내가 혼자 와서 예배하고 이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반쪽을 꼭 어떻게 데려와서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죠.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반쪽을 찾아옵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아멘. 여러분 반쪽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요즘에 잘 교회 안 나오는 시험들은 또 연약한 그 어떤 지체, 성도, 지역 식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혼자 오는 그런 자세를 좀 탈피해서, 맞다, 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같이 와야겠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13일 날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훈련. 어떻게? 그것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혼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하고 연결된 나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연결된 우리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하나님,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양 옆에 항상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느끼고 또 이름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대부분 성도들은 이러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인가?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세요? 바로 성막이신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간증이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될 때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할 때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죠. 그때 성막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늘에 계셨는가? 아니에요. 신의 산에 계셨는가? 아니야. 광야에 계셨는가? 아닙니다. 어디? 그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레위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막이 건축된 후에는 성경 회막이라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이니까 회막에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만?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하셔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돼요? 건축된다. 건축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고 하나 될 때를 교회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막으로 연결될 때, 즉 내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교회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안에, 교회 즉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하나 된 건축된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거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 보면 모든 구원받은 자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교회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누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된 교회, 그냥 일단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좋죠. 근데 원래 교회란 원래 자체는 뭐예요? 성막이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성막을 교회라 그래요. 성막과 아까 말해서 성막이 있어야 누가 있어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과 군대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안에 있고, 성막이 있을 때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성막, 건축된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군대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래도 이렇게 도시에나 큰 도시에 가면 교회, 큰 교회들이 많죠. 막 10,000명 모이는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 뭐 20,000명 모이는 교회, 뭐 100,000명 모이는 교회. 숫자적으로 많죠, 사람들이. 그들이 여러분 눈에는 군대로 보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눈에는 제사장으로 눈으로 보입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로 연결되어 연합된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입니까? 그들은 다 개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런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은 많죠. 그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는 커도 참된 성막이 없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참된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참된 성막과 참된 제사장과 참된 군대의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를 갖을 때 진짜 성막이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같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로 주를 섬길 때 바로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것은 결국 영적 군대가 돼서 사탄을 끝내는, 처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우리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죠. 뭐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상처럼 교회만 크다고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군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성막과 제사장과 군대 삼위일체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은 어떻게 말하면 조금 말이 좀 쌍스럽지만 고작해야 그냥 어린 양을 누릴 뿐입니다. 그냥 말씀의 만나를 누릴 뿐입니다. 그냥 생수를 목마름을 채울 뿐입니다. 그들은 그 세계를 가지고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어야 성막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나에게는 성막이 있는가? 나에게는 제사의 봉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군대의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세 여기 금요사역 예배 나온 사람들은 오늘 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건축되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놀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려면 단체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타락성 안에는 자꾸만 이런 모임에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나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독립적인 그러한 타락성이 되게 많이 우리 안에 왔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난 타치받고 싶지 않고 관계 갖고 싶지 않으니까 난 조용히 혼자 다닐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뭐요? 가나안 땅에 이게 아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목마르니까, 인생이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은 조금 책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도 조금은 책임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깊이 있는 생명의 법을 누리고 그 다 풍성한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 굶주려 있어요. 목마르요.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데 뭔지를 몰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래전에는 되게 방황했어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러면 막 열심히 가서 배워. 그것도 가도 뭐 반짝하고 또 있으면 또 목마르고, 또 뭐 좋다 그러면 세미나가 있다, 은사가 있다, 큰 부사가 왔다, 목사가 왔다, 그리고 또 열심히 많이 다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보면 허당이고 공허해요. 왜?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만나로, 그건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막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법으로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일곱 족속 하나하나 다 점령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나의 개인주의 신앙, 자꾸만 독립적으로 행하려는 신앙,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지 않은 신앙, 이것은 진정한 축복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담임 목사님, 교구장님, 지역장님 이렇게 같이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조금 싫어도 하나님, 내가 연결돼야 되니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이자 그러면
10분은 모이는 거예요. 잘 모이고 싶지 않죠. 그래도 내가 안 된다, 나는 이게 단체고 하나 돼야 되니까 내 이러한 개인적인 독립성, 개인주의, 이것을 내가 끊어내겠다. 내 안에 있는 그 타락성을 제거하겠다.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줘도 나는 가서 기도할 거다. 나는 같이 모일 거다.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서로 우리에게 연결되죠. 우리는 연합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시작, 그 안에 있는 풍요함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또 만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생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법계,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또 그분을 바로 그 축복의 땅엔 다양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석류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다양한 풍성함도 있고 그 철과 동도 있고 그 다양한 높은 산도 있고 풍요하며 물은, 성령의 물은 막 골짜기고 시내고 분지고 분천이고 막 콜콜콜 흘러나온 그런 축복의 땅은 더 있는 거예요. 거기를 누려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내적으로 진짜 뭐가 없어요. 목마름과 공허함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내적으로 공허함, 그런 텅 빔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이제는 싸워서 그 땅을 취하고 누려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그 모습을 나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딱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이 있고 또 바로 제사장 주변에 군인들이 딱 서갖고 전진해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모든 행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바로 그렇게 행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성막이 잘 세워지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요소, 성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막이 뭐냐? 성막은 뭐예요? 어떤 게 성막이에요? 아까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그것을 교회라 성막일 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까 찬양할 때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 있는가? 아멘.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갈 때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임재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넘어, 바로 만나를 넘어, 생수를 넘어서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하나님의 군대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아까 성막과 제사장과 군대는요 혼자를 군대라고 안 하죠. 그렇다고 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고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해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군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쩐지 우리는 금요 차이도 좀 더 많이 서로 모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도 좀 더 많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군대는 더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어찌하든지 같이 전도하고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우리 한세교회 군대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1,500명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고 1,500명이 우리 모두가 연합됐다 그러면 누가? 사단이 가장 무서워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다 사역자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서 숫자에 관계없이 그들이 진짜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사단은 그런 교회를 진짜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요소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뭐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번 말씀. 두 번째 요소는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민수기 26장 61절에 나답과 나비후 이렇게 여기 말씀을 지나면 아비후를 말씀했는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들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불로 섬겨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도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이죠. 민수기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군대를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 다른 불은 무엇인가? 다른 불은 성령이 주신 그 불. 원래 그냥 구약에는 이게 성막에 보면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불이 하늘에서 태워진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잘 지켜야 돼요. 또 이 불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바로 우리가 촛대, 우리 등대에다가 불도 켜야 되고 향을 필 때도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향의 불도 바로 이걸로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졸았는지 깜빡했는지 그 불을 꺼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향을 피워야 되니까 어떻게 불이 꺼졌어요.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피우다가 성경이 뭐라 했어요? 죽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불은 바로 우리 인간의 자기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심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열심,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어떤 봉사를 할 때 성령의 영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열정으로 하는 분, 다른 분을 드리는 봉사들이 많죠. 이런 분을 드리면 실제로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 이것들도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른 불은 나쁜 불이 아닙니다. 나쁜 불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불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불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온 불, 내 관점으로 나온 불. 이런 것들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소가 한 5가지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하나 했어요. 바로 독립성과 개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체적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성령의 불, 영 안에서 나오는 감동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막으로 건축되고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군대가 돼서 그 축복의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점령하고 누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비로소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 삼아
제사장과 군대 가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군대로 편성되게 도와주셔서 이 축복을 맡고 있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제거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